살아갑시다.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갑시다. 감사합니다. 이제 지난주부터 로마서가 시작되었는데, 지난주에는 바울의 로마서를 쓰게 된 배경과 바울의 첫인사를 통해서 바울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통해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복음을 위하여 사도로 부르심 받았다, 그런 고백이 있었고, 또 마찬가지로 이 편지를 읽는 로마 교회 성도들도 역시 복음 때문에, 하나님 사랑 때문에 그렇게 종으로 또 사도로 또 그렇게 택함 받았다는 그것을 알고자 원하는 바울의 마음을 함께 보았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바울은 당시에 가장 큰 권력, 물질, 명예, 그 최고봉인 로마 황제를 중심으로 한 그 황제 복음이 아니라, 세상을 쫓아가고 세상의 물질과 명예와 세상 사람들이 좋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복음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복음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또 거기다가 바울이 다니는 곳곳마다 있었던 유대인들, 믿음이 아니라 행함으로,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을 가르쳤던 그 유대인들의 주장에 혹시 또 노심초사하면서 구원에 관하여, 믿음에 관하여, 복음에 관하여 그렇게 자세히 기록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믿고 구원 얻게 된 그 복음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깨닫는 우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그 구원을 얻었다는 것,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구원 받았나요? 물어보면 구원 받았습니다 라고 할 때 그 구원 얻었다는 것이 무엇인지 또 견고히 알아서 믿음 위에 굳게 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이처럼 바울은 첫인사부터 그 복음이 무엇인지를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설명합니다. 1절에서 7절 사이에, 1절과 7절은 그냥 인사지만 그 사이에 복음이 무엇인지를 벌써 강하게 서론부터 설명하는데,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절입니다. 자,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말 다 축약되어 있는데, 아주 더 축약시키면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것이 여기 설명에 의하면 예수님이 오실 것을 구약 성경에 굉장히 많이, 아주 여러 번 예표하였죠. 우리가 바로 전에 출애굽기를 했지만, 출애굽기에도 성막의 구석구석, 또 이 광야 생활, 또 유월절을 지나면서 그 유월절 양 되신 예수님, 또 성막의 번제단에 드려지신 그 양 예수님, 그 예수님이 계속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 그 말씀들을 통해, 또 중간중간 시편, 이사야 읽어보면 구석구석 그 종에 대해서, 고난받는 종, 또 부활한 예수님이 그렇게 담겨 있는 거예요. 그렇게 오랫동안 약속해 놓으신 것이 약속대로 이 땅에 그분이 오셨다는 것,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또 그분이 2절을 읽었지만 이어서 보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다윗의 씨를 통해 나셨다. 이것은 또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그 다윗의 이세라, 다윗의 아버지 이세인데, 이세의 뿌리에서 또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이것이 실제로 다윗의 그 유다시파, 다윗의 혈통에서 이렇게 나셨어요. 또 영으로는 더 중요한 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 또 그 성경에는 그 메시아가 오시면 죽으셨다가 부활하는 것까지 다 포함되는데, 실제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가 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을 또 더 축약하면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과 그분이 메시아로서 하신 그 약속의 성취를 쫙 보여주면서 이것이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렇습니다. 복음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편에서 신실하게 준비시키신 그 예수님에 관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우리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죄의 대속을 위해서 누군가, 구약 성경에 양이 죽었죠. 그 대신 죽는 법칙을 통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 사건이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압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건 뭐 우리가 교회에서 자주 듣는 말이죠.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이나 혹 교회 다니는, 또 교회의 변두리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이 복음이라는 것이, 또 교회에서 해야 되는 말들이, 어떤 선한 행동, 또 마음의 평안함, 또 도덕적인 삶, 또 이건 뭐 유치할지 몰라도 그래도 참 잘 사는 것, 그런 것, 사회의 정의를 부르짖고 사회에 뭔가 약자를 대변하고, 다 좋은 건데 그것이 있어야
교회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바로 뭐 믿는 사람의 삶이 아닌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물론 복음 안에 들어와서 변화된 삶을 사는 사람들을 통해 어떤 그런 도덕적인 선, 또 윤리, 또 약자를 돌아보는 것, 또 사회의 정의를 부르짖는 것 다 들어갈 수 있지만 그 자체가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보면 반대로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복음은 오직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은혜로 말미암아 죽어 마땅한 죄인을 위해 우리를 위해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아주 여러 번 되뇌이고 말을 통해서 우리가 읽고 말을 통해서 자꾸 스스로를 외우게 하고 세뇌시켜야 돼요. 세뇌라는 말이 나쁜 것이 아니라 자꾸 외우고 습관적으로 반복돼서 복음은 그것이다 그렇게 해야 된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 진정한 복음 안에 들어온 신자는 그 삶 속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리고 첫 인사를 했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 그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능력이 나타나신 것 같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심이 원래 아들이셨지만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선포가 되셨대요. 그 뜻은 그걸 완전히 그렇게 부활로 이루신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자들도 그 부활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누구나 다 근심 걱정이 있고 어려움 당하고 그렇게 할 때, 여러분 어떤 사람이 너무 힘들고 괴롭습니다. 너무 지치고 정말 우울하고 뭐 자살할 것 같아요. 혹은 이렇게 어려운 자살이란 얘기했지만 그 어려움 최악의 끝은 무엇이죠? 그리고 죽음 아닙니까? 죽음? 이렇게 말씀드리면 죄송하지만 그래봤자 죽음 아닙니까? 그럼 신자들에게 죽음이 두려운 것입니까? 그것이 먼저 확실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복음 안에 핵심에 들어있는 부활을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확실해야 돼요. 만약에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 혹은 여러 가지 어려움에 대한 두려움, 그런 것이 있다면 복음이 무엇인지 사실은 모르는 거예요. 복음이 제대로 들어온 사람은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그래서 힘들고 어렵고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했던 바울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죽음을 두려워했습니까? 막 매를 맞아가면서 그 어려운 고난을 통해서 생각했던 것은 내가 죽으면 하나님께 가는 거고, 있으면 성도들인 당신들과 있는 것이고, 중간에 껴 있는데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고, 그 말이 왜 있냐면 죽으면 하나님 뵈는 것이고, 여기서 이 땅에 추움과 배고픔과 괴로움과 죄의 유혹들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가끔씩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 뵙기를 원하는 마음,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길 축복합니다. 그것이 그냥 말뿐이 아니라, 그래서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닥칠 때마다 그럼 죽는 거지 뭐, 막 자살을 생각하라는 말이 아니라 그래봤자 죽는 건데, 이렇게 생각하면 용서해낼 수 있고 참아낼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저도 완벽하지 않지만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복음의 능력대로 그렇게 담대하게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길 축복합니다. 자, 이 말씀은요,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이 복음의 어떤 대강인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도 이것이 너무나 절실하게 필요했어요. 왜냐하면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그 로마 황제의 그 통치 아래서 예수님 안 믿는다고만 하면 그 콜로세움의 사자 밥이 되지 않을 수 있고 핍박 당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그 잘됨, 부함, 명예와 그 찬란했던 문화에서 쫓아가면 그렇게 사람들처럼 아주 크게 잘 되진 않아도 그러니까 이렇게 평범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굳이 이것을 붙든다는 것, 그 안에 정말 이 복음의 핵심 안에 부활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왜냐? 죽었다고 이제 예수님 믿으면 죽인데 죽음이 두렵지 않기 때문에 이 복음의 중심에 이 부활의 능력이 있는 것, 로마 교회에 너무나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에게 이 복음의 능력, 그것이 이 부활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길 축복합니다. 이것이 멀리 떨어져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이것이 뭐 막 강심장이 되고 막 담대행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정말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슬프게 하고 혹은 내 성질을 못 이겨서 하는 모든 그런 구석구석에 보면 복음 안에 온전히 들어와서 나 자신은 없고 예수님이 삽니다,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뒤에 후에 더 말씀드리겠지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것들을 얻어가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성화라고 하고 그렇게 하지만 어쨌든 그것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도전되어지고 하지 않으면 그냥 뭐랄까요, 첫 발만 내딛고 그냥 거기에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 얻은 사람들이,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당신들과 함께 나도 그렇게 부르심 받았고 그래서 나는 이렇게 사도가 되고 복음을 전합니다. 마찬가지로 로마 교회 성도들 당신들도
나처럼 부르심 받았고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린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렇게 새 생명 얻은 여러분들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성도로 부르신 받은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로마 교회 성도들과 우리가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새 생명을 부활로 복음으로 새 생명 얻은 성도들은 다 하나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복음의 능력으로 구원 얻은 신자들이 이 바울의 편지를 쓰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제 뭐 다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편지를 쓰는 이유에 대해서 11절과 1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1절과 12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를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 바울이 어떤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준다 할 때 바울에게 어떤 은사 같은 게 있어서 이것을 너에게 나눠주겠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바울이 이 복음에 관해서 더 자세하게 얘기해 주겠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바울이 완전히 그 예수님을 만나서 또 완전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자리에서 나를 변화시켜 주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더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얘기해 준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너희를 견고하게 함이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첫 발을 내딛었어요. 이제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 믿음이 견고하지도 않고 그냥 어린아이가 이 땅에 탁 응애하고 태어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거기에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더 견고해지고 마땅히 그 밥을 먹고 그렇게 길러져야 사람 구실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첫 발을 내딛은 젖먹이 아이가 걸음마를 시작한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걷고 뛰고 이제 어린이집 힘들게 다니다가 보면 혼자 스스로 학교를 다니죠. 애덕이는 혼자 스스로 학교가 너무 편해요. 이제 데려다 줄 필요도 없고 이게 그렇게 잘하다가 이제 스스로 알아서 다니겠죠. 자, 사람의 성장 과정만 해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밥을 먹고 또 힘든 그 아픔도 겪어야 되고 아플 때도 있고 병원도 가야 되고 그것이 계속 이루어져야 온전한 한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처럼 처음 예수님에 대해 알고 이제 기독교인이 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해도 그것이 믿음 안에 계속 견고하게 자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14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 1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만 읽어도 제가 더 부연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완벽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또 그러지 못하면 요동하고 흔들린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 믿음이 자라는 것을 바라는 마음으로 편지를 썼고 그런데 그것이 보면 피차 안위를 얻는다 그래요. 그게 뭐냐면 바울은 항상 그런 식이었어요. 너희들의 믿음이 잘 자라는 것을 보니까 내가 살 것 같다. 믿음이 잘 자라면 나도 평안하고 그게 너무나 감사하다. 그러니까 너무나 복음 중심이고 성도를 향한 그런 바울의 마음이 묻어나죠. 바울은 그렇게 온전히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성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들이 잘 자라는 것에 만족을 누렸던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믿음도 날마다 자라나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서로 기쁨을 주고 안위를 주는 일이에요. 목사님도 기쁘겠지만 여러분 구역장이라면 교사라면 누군가를 위해 애쓰고 정말 뭐 피 흘리는 수고는 아니라 할지라도 눈물을 흘려 기도하고 그랬다면 그게 자라나면 그게 얼마나 큰 기쁨이고 감사고 그 사람 나에게 뭐 특히 뭐 딱히 주지 않아도 맛있는 거 주거나 혹은 그러지 않아도 잘만 자라줘도 그 기쁨과 감사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맨날 뒤에 이렇게 쳐져서 누가 이끌어주길 바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 뭔가 이렇게 심어보고 또 전도해보고 하다 보면 정말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알고 어떻게 보면 목회자의 마음도 알고 아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렇게 알아야 돼요. 그래 너무나 중요한 거죠. 근데 만약에 믿은 지 10년 20년이 되고 시간이 오래 흘렀는데도 여전히 그냥 그 첫 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참 문제가 많은 건 정말 근심하면서 자기를 돌아봐야 돼요. 그러니까 예컨대 무슨 교회 행사나 교회 뭐 예배나 이런 것에 있어서
예를 들면 좀 섬기는 사람은 주로 연락을 하죠. 합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오래돼도 그냥 이렇게 수동적으로 근근히 딸려가면서 이렇게 내가 좀 가주지 뭐 이런 식으로 한다면 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복음에 들어와 있다면 그 발전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섬기만 바라고 그렇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섬기면서 또 헌신하면서 전도하면서 그렇게 성장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이 복음의 능력은요, 말씀드린 대로 그냥 내가 믿었어,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 이렇게 단순한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 들어오면 그 능력이 나타나줘야 되고, 이제 쭉 계속 읽어보겠지만 바울의 그런 마음이 오늘 읽은 본문 16절 17절에 그대로 들어있어요. 한번 우리가 로마서 1장 16, 1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참 너무 은혜로운 말씀이고 그래서 저도 많이 암송하고 그런 말씀인데 그렇다는 거예요. 이 당시에 고도로 발전한 로마 사회에서 그 헬레니즘 그 문화 속에서 정말 화려한 것들의 찬사를 보내고 문학이나 어떤 발전한 과학기술이나 자 그렇게 세련된 문화 가운데서 이 기독교 복음이라는 것은 정말 세련되지도 못하고 뭔가 지방 어떤 소도시에서 그 목수의 아들로 태어난 어떤 한 사람이 로마의 사형틀에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어떤 재미도 없고 감동도 없는 그들에게는 세련되지 못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 어떤 그 시대에 앞서간 문화보다 어떤 그 황제의 유앙겔리온이라는 복음보다 이 복음이 너무 귀해서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바울은요 굉장히 학문적으로나 그 시대의 지도자고 뛰어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이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속에 바울의 어떤 그 복음에 대한 그 사랑과 열정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 복음 어떻습니까? 자랑스럽습니까? 혹은 부끄럽습니까? 아니면 뭐 그러나 저러나 그냥 난 믿었으니까 됐다 이것입니까? 근데 여러분 꼭 선택하셔야 돼.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는지 아니면 드러내고 다니는지. 여러분 그것에 내가 복음 안에 들어와 있는지 아닌지가 결정됩니다. 누군가에게 내 삶을 드러낼 때 지난주에 바울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예수님과 관련해서 설명한 것처럼 누군가에게 복음을 얘기할 때 내가 어떤 그 복권 당첨 혹은 뭐 갯돈 탄 거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좋은 거 내가 얻어낸 어떤 것을 가끔씩 설명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 어떤 것을 판매하는 친구 그 아메이 같은 것을 판매하는 친구는 굉장히 기쁘게 소식을 전합니다. 카톡이나 문자로 대박이라고 이거 쓰면은 정말 좋다고 복음 그게 복음이지 그들에겐 그 복음 아니니까 얼마나 이게 좋은 거라고 굉장히 물건을 싸게 샀다고 이거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그 어떤 것보다 앞서가는 그 절대 뒤지지 않는 그런 복음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화려한 것을 쫓아가요. 화려하고 뭔가 잘 나가는 것 다른 사람이 봐도 뭔가 있는 것 같다 괜찮다 그런 것에 감동하고 그런 것에 이렇게 열광합니다. 그래서 교회도 세상의 흐름이란 단어를 안 쓰더라도 쫓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구식이고 구닥다리고 뭐 앉아서 십자가의 도를 말하는 것 십자가의 그 말씀을 말하는 것 뭐 고린도서에 나오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씀하지만 말은 그렇지만 교회가 너무 구식 아니냐 말하지만 여러분 이 복음은 불변하는 진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확실히 붙들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옛날 과거의 이야기로 그래 우리도 구원 받았지 예수님 그 십자가 다 알지 이것이 아니라 날마다 이것이 새로워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방금 아까 제가 우스갯소리를 말씀드렸지만 열광하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감동되어지고 어떤 뭐 좋은 영화를 한 편 보고 요즘엔 뭐 TV를 잘 보지 않지만 그 나는 가수다 그런 데서 아주 감동적으로 노래하면 뭉클해지는 그것이 거기서 느끼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 신실하게 나를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심 생각할 때 뭉클해지시길 축복합니다. 그것이 억지로가 아니라 말씀을 묵상하고 이것이 과연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기도하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세요. 그것이 복음 안에 들어와서 나를 움직이게 하는 은혜가 되는 겁니다. 자, 왜냐하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또 선택받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누구든지 복음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17절 말씀을 좀 자세히 드리고 마칠 텐데 17절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얻을 때 그 믿음이라는 것, 또 그 복음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라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말씀드린 대로 복음은 앞서서 오래전부터 계획되어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다는 그 사건, 그리고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 승천하셔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된다는 그 사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 복음에 10절 말씀에 보니까 이게 쉬운 말씀 같지만 따지고 들어가면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그래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는 무엇입니까? 이것이요, 참 만약에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공의, 정의로 이렇게 해석을 한다면 사실 이게 풀리지가 않아요. 이 문맥이 풀리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심판이잖아요. 그죠? 죄를 지면 심판, 율법으로 의를 행하면, 선을 행하면 그 구원받는, 이런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거 참 무서운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면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신학적인 해석과 논쟁이 있었는데, 이것을 만약에 하나님의 정의를 갖다 놓고 풀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랑 이어지지가 않아요. 정의라면.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의 그 루터라고 하는 사람도 이것 때문에 그렇게 골머리를 썩었어요. 아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랬는데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들어있대요. 하나님의 의가 복음으로 나타났대요.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거,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그래서 그도 고민하면서 알게 되었지만 이 하나님의 의라는 거는요, 하나님의 정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하신 그 선한 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선한 일. 그렇게 보기에 앞서서 자, 이 하나님의 의를 생각할 때 구약의 배경을 알아야 되는데, 구약에서는요, 어떤 사람을 의롭다고 할 때 그것이 뭐 우리가 생각하는 뭐 옳은 행실을 한 사람, 그것이 아니라 두 사람이 약속을 하잖아요. 언약이라 그러잖아요. 언약을 맺고 약속을 하면 이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면 그걸 의라고 이렇게 표현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런 바울의 배경을 가지고 그렇게 이해를 하게 되면 그렇습니다. 두 사람이 약속을 잘 지키면 의다, 의인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 자, 그러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약속을 굉장히 많이 해주셨죠. 우리가 출애굽기도 받고 했지만 하나님은 자기 그 사람을 찾으셔서 만나서 하신 일이 뭐냐면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 내가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은 백성 주겠다. 당장 이루어지도 않을 일이지만 이렇게 불러내시고, 처음에는 또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럼 아브라함이 갔다는 거죠. 우리가 출애굽기를 했지만 출애굽기에서도 그 시내산 언약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뭐 잘한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 약속을 하자. 내가 내 말을 잘 듣고 언약을 잘 지키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겠다. 구약에서 이렇게 끊임없이 하나님이 약속해 줬지만 인간 쪽에서 한 번이라도 지켰나요? 못 지켰나요? 못 지켰어요. 아무도 못 지켰고, 아브라함조차도 사실은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어떤 대단해서 부른 게 아니라 갈팡질팡했어요. 아내를 속이기도 하고 그 이삭을 주신다고 했는데 이스마엘로 하기도 하고, 인간 쪽에서는 하나도 신실하게 한 일이 없지만 그 약속을 해주신 당사자가 누구냐면 상대편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겠습니까? 안 지키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지켜내셔요. 그러기 위해서 사람을 계속 인도해내는 거예요. 계속 끝까지 신실하게 끌어가셔서 나중에는 그 입에서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게끔 하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 아닙니까? 그게 출발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할 때 그 앞에 믿음은 하나님의 신실함이에요. 이 성경 속에서 그 믿음을 라는 단어가 원래 피스테스라는 그 헬라어인데 그것이 신실함으로 쓰기도 하고 믿음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앞에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할 때 그 앞에 거는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출발점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의 출발점도 되시고 우리가 처음부터 뭐 믿음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막 우격우격 어린아이를 불러서 성장시키시면서 믿음을 출발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 믿음에서 출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도 그랬고 모든 구약의 선지들도 그랬고 우리들도 그랬고 하나님의 약속만 믿으면 우리의 행함이나 어떤 의나 아무 상관없이 의롭다 인정받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에 관한 내용이 로마서 뒤에 나오는데 잠깐 살펴보면 창세기 15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되게 유명한 구절인데요. 창세기 15장 5절에서 6절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내가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을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기에 이 구절이 있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데 구약은 율법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하지만 이미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믿으니까 그것을 의로 여겨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믿음으로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할 때 그 의는 인간 쪽에서는 아무런 약속을 지켜낼 사실은 의지도 없었고 마음도 없었고 능력도 없지만 하나님 약속만 믿어주기만 한다면, 그래서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드리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하면 내가 잘 몰라도 믿어주기만 하면 하나님이 너 의롭다 이렇게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노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물론 이것은 아주 단편적인 얘기예요. 뒤에 더 많은 얘기가 있겠지만 우리가 믿음을 얻기 위해 노력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신실하게 우리를 이제까지 이끌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함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할 때 그 신실함 앞에 믿음은 하나님의 신실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 다음에 그 유명한 하박국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합니다.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에 그 배경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바벨론을 통해서 막 괴롭힘을 당하게 할 때 하박국이 묻습니다. 하나님, 아무리 이스라엘이 잘못해도 왜 이 악한 자들을 들어서 우리를 심판케 하고 저 악한 백성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언제까지 저렇게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형식이 나오는 게 하박국인데 하나님이 계속 이렇게 들으시다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의 마음은 교만하고 이렇게 그런데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에 나오는 그 믿음도 바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신실하게 하나님 붙드는 자들을 살려주실 것이다 라는 그것을 믿는 사람은 의인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는 그 말씀의 배경을 하박국 말씀을 이렇게 바울이 가져왔다는 거예요. 자, 제가 어렵게 말씀을 드린 것 같지만 바울이 더 어렵게 얘기했어요. 그건 저는 여러분들에게 좀 더 쉽게 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그래도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정리하면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은요 오래전부터 꾸준히 그의 백성과 언약하시고 일방적으로 약속을 지켜오셨어요. 인간은 배신 때리고 도망가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났지만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 자리에서 돌아오길 기다리시고 그 입에서 하나님 제가 이제 하나님 좀 믿어볼게요. 이 말이 터지면 그래 너 의롭다 이렇게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그 약속을 믿기만 해도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심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의 최고의 정점, 이제까지 하나님이 준비한 구약의 모든 율법의 그 정점을 약속대로 다윗의 혈통에서 아들을 나게 하셨고 그 아들로 인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사건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방법이 그거였으니까 이제까지 양도 죽여보고 또 여러 가지 방법 다 써봤는데 대속해서 죽는 그 예수님 그 대속의 법칙이 이제 하나님의 의니까 하나님은 구원해 주시기로 약속했는데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아들 예수님 죽여야 그것이 방법이니까 내가 그 방법을 줄게. 그것을 믿어라.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이것이 부끄러운 걸지 몰라요. 그게 뭐야? 그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 뭐 나랑 무슨 상관이야? 라고 말한다면 아무 소용없지만 이것이 내 것이 되는 순간
이것은 영원한 생명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시작은 신실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했어요. 우리는 몰라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러니까 막 의를 구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찾은 것도 아니고 그냥 죄악 가운데 막 널브러져 살 때부터 하나님은 벌써 신실하게 이것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처음부터 믿으신 분도 있고 나중에 믿으신 분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 믿음의 출발점을 너무나 오래전부터 준비하고 계획하셨어요. 내가 무언가 찾아내서 믿은 것 같다고 하지만, 어떤 사람은 내가 그 믿음을 발견하기 위해서 막 노력했다고 하지만, 여러분 사람으로부터는 그 신실함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믿음은 없어요. 사람 쪽에서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도 없고 하나님과 약속을 지켜낼 어떤 능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전능하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걸 그냥 붙드는 것뿐이에요. 믿음으로 붙들 때 그렇게 우리의 의인으로 여겨주신대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요 그런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믿음이 날마다 자라가야 합니다. 이 믿음에서 믿음에 이른다고 할 때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해주셨으면 그것을 붙들고 나아가서 또 믿음에 이르러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날마다 자라가야 한다 그랬죠. 그 말씀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12절에 이렇게 좀 길지만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12절. 자,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부활의 권능과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행함이나 율법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신실함과 성실함에 기초한 하나님에 의해서 출발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진정 복음을 그렇게 믿고 하나님이 신실하게 우리를 인도하셨구나. 그러면요 그 다음에 삶이 예를 들면 구원파처럼 한번 믿었으니까 믿기만 하면 구원이래 딸까닥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구원을 어떻게 하나님이 준비하고 얻었는데 이렇게 살 수 없어 하면서 계속 부단하게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날마다 여기 바울이 말한 것처럼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쫓아가노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래서 이 구원은요 관계에 있습니다. 이 의가 두 사람과의 신실한 약속인 거라고 한 것처럼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과 여전히 먼 상태에 있으면서도 난 구원 얻었어 이렇게 우격다짐으로 믿으면 구원이래, 난 구원 얻었어 이렇게 막 누르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친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이 신실하게 나를 기다리셨는데 내가 믿음으로 반응해야지.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신실하게 하신 일을 인간 쪽에서 신실하게 반응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복음을 깨닫고 복음대로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는 여러분들 되시길, 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이 찬송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나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신실한 하나님을 찬양